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합성하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적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나날이 가까워지는 우리의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지금 힘들고 그리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할 공부는 많은데 밖에 나가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시험 기간은 나날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부디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그리고 친구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각자의 삶에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성적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팀 수고했고 우리 기도해 준 건이 고마워요. 네,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 마이크 헤드로 이걸 헤드라 그러는데 헤드로 내려놓으면 저희 우리 방송실에 우리 같이 도와줬던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들이 다 군대를 가서 방송실에 우리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거 딱 끝날 때 뮤트 눌러주면 좋은데 어쨌든 마이크 우리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마이크 내려놓을 때 헤드로 내려놓으면 아까처럼 그 소음이 되게 크게 나요. 그래서 놀 때는 마이크 헤드로 내려놓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조심히 내려놔주면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이나 이런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코스모스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우주를 우리 중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뭐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혹은 우주에 갔던 분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죠. 너무나 아름답죠. 새까만 공간에 별들이 빛나는 행성들이나 항성들이나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도 밤하늘에 보면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월 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 밤, 겨울, 1월쯤도 좋은 것 같아요. 별자리가 별이 잘 보이는 때가 있죠. 그때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밤에 보면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여름 밤과 온 한 겨울 때쯤 되면 밤하늘에 공기가 정말 맑을 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잠을 자거나 집에 방 안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시간 새벽 뭐 한 1시쯤 이렇게 될 때 밤 보잖아요. 와, 너무나 아름다워요. 별이 그냥 진짜 수놓아져 있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이 시작될 때에 In the beginning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땅은 여기서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별, 이 지구를 얘기를 해요. 이 지구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있는데 형태가 없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는 클레이 같아요. 클레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색깔의 클레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뭉쳐버리면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사라져버리죠. 이게 분리해내기도 어려워요. 이미 그 성질이나 그 능력들이 사라져버려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의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가 질서 있게 이 의자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이 의자가
의자를 지탱해 주는 그 힘을, 그 나사와 그 철과 그 자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의자가 의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돈스럽지 않아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로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 돼 있고 비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구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기능을 해내지 못해요. 그곳에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을, 이 물들 사이에 있는 공간을 내셔서 그곳에 그 궁창, 그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그렇죠? 분리해내신 거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신, 그걸 하늘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니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하늘 밑에 있는 물들에 또 막 깊음, 아주 저 깊은 곳들 위에 어둠이 있어. 그러니까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죠.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게 TV에나 유튜브나 좀 특이한 일들로 해서 나와요. 그 이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그 삶이나 이런 것,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정리를 못해. 그러니 집이 정말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냥 막 옷도 널브러져 있고, 옷도 뭐 빨지도 않고, 뭐 먹었던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방바닥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분리해내고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들이에요. 각 말했죠. 그 물들을 궁창 하란 밑으로 모였던 물들이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들이 한 곳에 모아지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그게 다 뒤섞여 있었던 땅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땅이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각각의 존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으로서의 역할, 그 기능을 할 때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냥 있다고 해서 이곳이 있지만 이 스마트폰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내지 못하면 이건 스마트폰으로서의 스마트폰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인 이유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꼭 이 모양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어폰이 블루투스로 상상했지만 그렇게 나올 거라, 그렇게 모양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우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어폰이 그 기능을 하면 그건 이어폰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모양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그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정의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질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종종 하늘을 보며, 여러분 제주도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살면 잘 못 느껴요.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종종 밤늦게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말고 가끔 여러분 창을 열어서 하늘을 봐봐요. 여러분 막 새벽 1시, 2시까지 참 잘 안 자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 8월 초가 그 제주도에서도 가끔, 한국에서도 가끔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쪽 북쪽 지방에 가면 8월 초가 되면 별똥별이 뿅뿅뿅 하고 잘 떨어져요. 목사님이 저기 유학생활 때 거기 목사님이 유학하던 곳이 그냥 시골이야. 시골 깡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다니던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얘기했잖아요. 밀키웨이가, 그러니까 은하수가 보여요. 은하수가 직접 눈으로. 와, 달도 막 이따하게 보이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8월 초가 되면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트리스 가지고 그 잔디밭에 가서 하늘을 보면은 5분마다 별똥별이 하나씩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주도만의 그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운 그 이 하늘, 별, 이 달, 이 구름, 이 한라산, 이 자연이 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 있는 자리에서 그 기능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아름다워. 땅이 그 위치에서 산이, 나무가, 구름이, 태양이, 별이, 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 내린 날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저기 그 비 오는 날 좋다고 하셨는데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참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요. 차분해지는 비가 뚝뚝. 여러분 그 소리 좋아하지 여러분 안 좋아요? 그 비가 바닥에 축축축축 내리는 그 소리 들으면 잠 너무 잘 와요. 잠 자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물의 역할, 그 기능들이 그 질서 있게 하늘과 땅의 그 관계, 바다와 육지와의 관계,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질서,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사물 간의 올바른 이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순차적으로 서로 마땅히 그 서로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내는 걸 질서 있다라고 그러는데, 모든 관계들이 질서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조화롭다고 얘기합니다. 조화롭다고. 그걸 다른 말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모든 존재와.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태욱 선생님, 혹시 제가 보낸 사진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네네네. 네,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네, 보셨군요. 네, 나중에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고요? 혹시 아는 친구? 몇 년? 40년? 아니요, 거기보다 한 공을 하나 더 써놓아 보세요. 네, 400년. 4는 맞췄어요. 400년 동안, 400년 혹은 430년, 성경의 기록이 조금씩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따라 달라요. 하지만 발표해 준 친구 너무 고마워. 뭐 틀려도 괜찮아. 목사님도 아까 그랬죠. 이집트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건데 이제 좀 헷갈렸겠죠. 400년 혹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자랐어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줬지만, 여보 아까 저기 다른 친구들,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의 80% 이상의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여튼 수많은 친구들이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제주가 고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야. 부모님이 육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육지에서 태어나서 육지에서 좀 자라서 제주에서 이사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주 와서 지내다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제주어를 조금씩 배워요. 제주어를 쓰기 시작하죠. 그 목사님 자녀들도 보면은 다 각 지방의 어떤 특색이 있는 억양을 사용하기지만 대체적으로 좀 표준어를 사용하는데, 유치원 때는 안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주어를 막 배워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제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그곳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났고 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그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 가문에 쭉 자랐어요. 그러면 그곳의 문화를 내가 다 받아들여서 그곳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 개인적인 경험,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중국 가서 우리 조선족 동포를 만났을 때의 경험, 미국에서 교포들을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들 만났을 때의 경험들이 그래요. 자신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 혹은 뭐 이런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겠냐는 거죠. 이집트는 모든 것이 신인 나라예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도 다 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화장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주도 이제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땅에 묻거나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안치를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와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신의 부모님 명패 세우고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모든 곳에는 그 어떤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유일한 신에 대한 참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너무나 힘들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이 그랬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10가지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그 9가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상징해요. 나일강인 피로 변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혹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이집트 문화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알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해야 그 땅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나일강이 범람했다 이러는 게 그 신이 죽었다고 부활했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땅이 풍요로워져서, 이집트 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던 거는 나일강 범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이 풍요로워져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범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 섬겨야 돼. 나일강 범람 잘해야 돼. 그 나일강이 그 역할을, 기능을 잘 해줘야지만 자신들이 풍요로우니까. 자신의 나라의,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나라의 부국해지는,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나일강이야. 그 신에게 열심히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이 이제 잘 역할 잘할까 못할까, 우리에게 볼 내려줄까 말까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해는 해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해가 주는 그 능력들을 잘 발휘해줘야만 해요. 달도 마찬가지고,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냐면 초월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초월적인 파워를 가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대상에게 잘 보여야 돼. 나는 그 대상에게 미움을 받으면 나의 삶은 절망과 저주와 불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현대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친척분 중에 목사님 아버지 형제가 9남매예요. 9남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삶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분은 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를 폄하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종교의 가르침과 하등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신의 삶이 자기가 아프기도 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이름을 한번 바꿔보라고. 이름. 그리고 그 딸, 제 목사님 사촌 동생인데 똑똑해요. 이쁘고 착하고 너무 좋은 사촌 동생인데, 어릴 때 정말 재밌게 잘 놀았던 친구인데 똑똑해요. 이제 간호사였고 어떤 시험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름을 바꿔봐라. 시험 계속 떨어지니까. 이 친구는 나는 기어 붙고 말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3번 봤는데 떨어진 거야. 근데 이분도 이름을 바꾸고 결국은 딸을 그렇게 설득해서 딸 이름을 바꿨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름 바꾸고 나서 딸이 합격한 거야. 딸이 어떻게 된가? 이름 바꾸니까 진짜 이거 완전히 믿는 건 아닌데 뭔가 좋은 일이 바뀌었네. 이분도, 목사님 이 친척분도 자신이 이름 바꾸고 나서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쨌든 목사님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름에조차도 나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의 뜻이 안 좋으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서
내 이름을 좀 바꿔본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 사주를 봐, 사주. 우리 모두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태어날까 그 아군이 있고 좋은 운이 있는데 이 아군을 좀 물리치고 나의 삶이 좀 더 잘 그 좋은 기운이 물려받기 위해서 좋은 이름, 그런 기운을 주는 이름으로 받기도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도 신이야. 왜냐하면 그 이름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나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 그런 문화에서 애굽에서 이때서 수없이 살아온 이 오랜 시간 살아온 400년이 넘는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며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며 삶을 살아왔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아까 목사님 말씀 것처럼 목사님 그 친척 어른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 얽매이면서 살아가네요. 얽매이면서. 혹은 다른 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주시는 올바른 관계, 질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창조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리해라,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이 질서가 잘 유지되고 이 질서가 깨어진 곳에 들어가 이 질서를 세워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존재가, 너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함을 통해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 역할을 해내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 세상의 왕과 왕비로서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인지도 모른 채 그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 나라에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그 노예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그 사람들의 정신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처럼 이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조금만 불편해지니까 내가 이전에는 노예 근성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하며 완전히 찌들어버린 거야. 찌들어버려. 배부른 돼지가 돼버린 거야. 배부른 돼지. 돼지가 배불러봤자 돼지예요. 돼지를 비하지 않아요. 목사님 돼지를 좋아해요. 네,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를 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자유를 박탈당한 채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나는 노예가 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비참한지도 모른 채 똥구덩이에서 몸을 뒹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냄새, 여러분 아무리 지독한 냄새라도 우리의 뇌는, 우리의 후각은 거기에 마비되면 그게 이제 지독한 냄새인지 몰라.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곳에서 살아갈까? 여러분 거기서 한 일주일, 한 달만 살아보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거기에 익숙하면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 우린 동화돼 버려요.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 버린지 모른 채.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어진 질서,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한 질서,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들에게 다시 올바른 질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신이란, 거듭말하면 신이란 어떤 나의 초월적인 존재로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섬기는 대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럼 이런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예 혹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긴 진짜 자유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이 중요해요. 한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20장 1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면, 모든 너와 동일한 피조물 혹은 더 나아가 너는 나의 대리자로서 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줬는데, 그런 권한을 너는 이 피조세계에 줌으로써 모든 것에 대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렸던 그 삶에서 건져낸, 참으로 이제는 너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하고 너에게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그 하나님,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는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근데 나도 영향을 주는 것인데,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내가 다스리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그것들을 재배치함으로써 보다 더 아름답게 질서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언제나 움츠려들여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우리를 그분의 주인으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요. 이곳은 우리를 착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그 이집트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를 당해. 착취, 죽어가는 거야,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의 노예요, 절망의 노예요, 좌절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노예요, 풍요의 종이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질서, 나 외에는 다른 존재를 너의 신으로 삼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너의 삶을 주관하게끔 너희가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질서. 여러분, 이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린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질서란 건 되게 중요해요. 거듭 말하죠. 질서라는 거는 사물과 사물, 존재와 존재 간에 서로 합의하에 인정된 순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들을 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전을 찾아보면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가 그 위치에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역할을 서로에게 행하는 것.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방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에게 뭘 제공해 줍니까? 공간을 제공해 줘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에 대해서는 어떤 질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을 사용해요.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 공간에 대해서 갖는 질서예요. 그 공간은,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여러분은 그 공간을 받는 것들, 그 서비스를 여러분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간과의 올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그 공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돼버려요? 무질서가 돼버려요. 무질서, 혼돈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공간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그 공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무질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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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귀에 딱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친구 관계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이기적으로 나는 그 친구를 또 받기만 하면은 질서가 깨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무조건 주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한히 줄 수 있어.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여러분에게 무한히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보면서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게 태어났을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게 태어났을까? 그런 말해요. 부모님들이 너는 애기들은 저기 어릴 때 효도 다 한 거라고. 여러분 너무 다 예뻤어요. 지금도 예뻐요. 네, 지금도 예쁘고 지금도 잘생겼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는 너무 예뻤어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주는. 그래서 말한 거야. 그래, 더 사랑하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친구 어떻게 해요? 되게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 친구랑 안 놀게 되잖아요. 무질서가 돼버리는. 여러분 사람은 아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아까 사진 하나 그 보여주십시오. 이게 재작년 뉴스 했던 건데, 저 이 뉴스를 보면서 와, 세상에 진짜 별난 사람 다 있다. 그런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혹시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게 작년 말에 뉴스 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데일리 미러라는 이 신문이 이 매거진에서 이제 보도된 건데,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레인 고든이라는 당시 24살에, 생일이 지났으면 25살일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여전히 24살인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지난 6월이니까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친구의 주례로 이 서류 가방과 결혼했어요. 이 서류 가방과 결혼했어요. 이 서류 가방이 5년 전, 지금 한 6년 전이겠죠. 6년 전에 한 철물점에서 이 서류 가방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소품으로 이 서류 가방을 구매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성이 이 서류 가방에 대한 애착이 생겼어요. 애착.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특정 물건을 되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어떠한 내가 필요하는 용도로서의 물건이 아니라 좀 더 애정을 갖게 된 거예요. 애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게 됐죠. 근데 다른 남자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다른 이성에 대해서 어떤 끌림을 못 가지고 어떤 사람보다 물건에 대한 더 그런 애착이 더 강해졌어요. 특별히 이 서류 가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건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영혼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물체에도 박혀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도 박혀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저 태양도 나일강도 파리도 개구리도 신이야 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 여성도 이 주변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이 물건에도 박혀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이 물건을 대할 때 이 물건에도 어떤 특정한 영혼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물건에게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친구나 부모님이나 연인한테 이런 뭐 연인 관계도 맺지 못했지만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물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마음이 더 갔죠. 그러고 나서는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 어떤 연결고리가 자신 형성이 되었다고 믿고 결국엔 결혼을 했어요. 이 여성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저는 이 여성이 뭐 잘못됐다 이게 사진 내려줘도 돼요. 사진 네. 이 여성이 뭐 잘못됐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하면 됐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싶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여러분 저기에 애착을 갖지,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을 테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내가 이게 건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물건에 영혼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음을 갖고 거기에 자기 믿음을 투사한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거기다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내가 믿는 대로 그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 대상이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걸 투사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투사해서 그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집트 백성들도 자신의 믿음을 투사했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이 위치에 따라 일기가 변하고 날씨가 변하니까, 온도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 저것은 신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사해서 바라보는 거야. 개구리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나일강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요.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점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버면은 행복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단순하게 돈에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아요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질서, 아름다움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처럼 저 여성처럼 물건이 그렇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물건과의 이런 관계를 맺어요.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물건도 나에게 종속되지만 나도 그 물건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게 행복하다고 여기고 아름답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기괴하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이 세계,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사실 뭐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중요한 철학자긴 해요. 왜냐하면 그 철학자로 말미암아 근대 철학이라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지만 실제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래요. 나는 의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의심하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인식의 주체는 나야.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이 철학이 서양 철학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확산된 거예요. 뭐 그 철학도 뭐 깨져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개인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죠. 근데 사사기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사람들이 다 자각이 옳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다 내가 삶의 질서를 세우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여하는 삶의 질서가 정말 이 세상의 질서이냐?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사람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조주와 같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계속 창세기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이 이 세상을 가르고 구분하고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각 구분되고 구별된 존재들에게 기능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와 기능은 뭐냐면 진짜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그 대상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에 따라 질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내가 마음을 거기에 쏟고 내 스스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고 그 존재에 내가 종속되기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종속이 돼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란 말 들어봤죠?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인 이제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 존재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진짜 신기해요. 내 마음에 어떤 존재에게 굴복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는 못 벗어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에 대해서 멀어져. 그런데 신기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 이리 나와 하면 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존재에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그 존재에게.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행복을 느껴요. 사람은 진짜 신기해요. 변태적 행복을 느껴요. 못 벗어나. 우리는 모든 존재의 질서를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성과 혹은 돈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물질과 다른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내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 이 관계와 종속적인 관계, 내가 이 관계로부터 난 영향을 받아 이런 내가 징크스를 받기로 내가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나는 그것에서 영향을 받아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신이.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는 이것부터 벗어날 거야, 이걸 하길 원치 않아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존재가 나에게 뭐 어떤 것을 말한다고 느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건강하지 않은 친구 관계인데 이 친구 안에 있으면 나는 이 친구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이 친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관계를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순간 이 친구가 나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그게 받아들여. 괴로운데도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내가 그를 나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는 마땅히 그걸 받는 존재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왜 중독들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것들을 나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는 그 쾌감과 감각들, 나는 이것들을 받아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럴 때 삼겠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순간부터 나는 못 벗어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이 관계가 나를 정말로 충만하게 합니까? 실제로 이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이웃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만들어 가나요? 올바른 질서 안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피조물을 그러한 의미로 신과 같이 여기며 그것에 내가 종속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왜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는 이 감각이라는 우리 인간의 이 몸, 우리는 이 외부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냐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소통해요. 그러니 감각 기관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경험한 것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관계, 이 종속된 관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다. 근데 외부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 돼지우리와 쓰레기통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편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근데 바깥에서 보면 냄새나고 정말 병들 것 같고 곧 정말 이 삶이 언제나 망가져 있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 아무리 외부에서 말을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서 얘기를 해도 얘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끌어내서 새로운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들을 잘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세워진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질서들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통에 울부짖었다고 해요. 자신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괴로워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이 질서의 삶,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그 질서, 이 관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을 못 느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만족을 느낀다면 아무리 말씀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전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요. 그냥 알 수 없지만 그냥 삶이 괴로워요. 여러분 내면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어떤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질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배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전에도 배웠고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서입니다.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여러분 앞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앞에 삶에 두는 순간 거듭 말하자면 그 자체가 이미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끌고 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서는, 여러분이 질서를 맺은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생명도, 여러분에게 구원도, 여러분의 자유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질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자유를 주시고 속박을 깨트려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생명자, 그들에게 공급자이시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 이 원칙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기능들을 또한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짐을 받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의 신으로 여기며 그것들이 기꺼이 종속하며 노예가 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피조된 이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영생을 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우리의 참 기쁨을 공급해 줄 수 없지만서도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경험하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신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중동부 학생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와 이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하시며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이 기간에 지나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시험을 치르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감당할 만큼의 스트레스만 받으며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으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너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최선을 다함으로써 내 실력이 점점점 향상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들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신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한경비 학생한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모든 예배팀 친구들 너무 수고했어요. 네. 우리 드러머 친구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드러머 친구가 지난주에 연습을 했었니? 오케이, 연습을 했지만 그래도 잘했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익숙지 않은데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 8시에 와서 또 끝나서 잠깐 하고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어쨌든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 반은 3학년 5반입니다. 네, 우리 또 그렇게 예배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른 우리 여기 현장에 예배 온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과 잠깐 인사하고 잠깐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배 끝났습니다.